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은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 특별히 우리 가운데 직접 오신 날, 임재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주일입니다. 교회력에서 아주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인데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 교회력 절기들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교회력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대림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절기죠. 그 다음에 성탄절이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 탄생을 축하하며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주현절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주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 그때 하셨던 시간들, 보낸 시간들 기억하고 또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사순절 절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또 그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해주신 구원의 의미를 생각하며 보내는 그런 절기가 있습니다. 부활절이 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을 축하하며 기념하는 절기가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성령 강림절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그 날인데요. 그걸 좀 잘 정리하시면 좋겠고요. 이 성령 강림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아주 중요한 3대 절기가 있는데요. 그 절기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유월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맥추절이 있고 초막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부터 해방돼서 탈출한 그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고요.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로 지키는데, 유월절 다음 날에 어떤 일이 있냐면 밀을 수확하고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 지키는 절기를 맥추절이라 그래요.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신약에 와서는 50번째 날이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불려지기도 합니다. 이 초막절이라고 있는데, 초막절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지키신 그 지킨 날을 생각하면서 천막을 치고 그날 지키는 그 날을 의미합니다.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냥 한번 들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절기는요. 자, 그러면 이 성령 강림절이 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어느 절기와 연결이 될까? 다 추측을 하실 텐데요. 맥추절과 연결이 됩니다.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맥추절과 연결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성령 강림이 이스라엘 오순절 때 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런 표현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게 그 이유 때문입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셨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다, 성령 강림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정도는 성령 강림과 관련해서 좀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인 것 같고요. 오늘은 이 성령 강림 주일이기 때문에 성령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본문을 기준으로요, 성령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다 알 수는 없죠. 지금 또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오늘 주어진 본문 안에 담겨 있는 성령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지를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사역을 감당할 날이 점점 다가오시자 홀로 남겨질 제자들을 걱정하면서 여러 가지 특별한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래서 늘 공생애 하는 기간 동안 3년 동안 가르치셨지만, 특별히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기 직전,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기 직전에 강조하면서 가르친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처럼 가르쳐 줬던 내용 중에 성령이 포함된다는 것은 이 성령에 대한 내용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고 제자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가르쳐 줬을 거다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언급하고 가르친 내용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16절 17절 제가 다시 한번 주보에 나오는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처음 제자들에게 언급하신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보시면은요, 이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제가 분명히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언급한 본문이라 그랬는데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나오지는 않지만 이 본문이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것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연결해 보면 다 알 수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후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 보혜사를 주시도록 요청하겠다 하는 그 말인데, 여기서 이 보혜사가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의 다른 표현이 바로 보혜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사실은 언급을 한 본문인 거죠.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몇 가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달라고 하셨다 하는 거죠. 그냥 막 갑자기 온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요청하셨다 하는 것, 그걸 좀 잘 아시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하나님께 요청하셨다. 분명히 오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원래 성령이라는 존재가 없었나? 그렇지는 않아요. 성령은 태초부터, 아니 천지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영으로 계셨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다 같이 계셨었죠. 그리고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나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왜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치 성령을, 계시지도 않은 성령을 요청하는 것처럼 표현했을까 하는 거죠. 그 이유를 좀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성령의 존재가 없는데 성령의 존재를 요청한다기보다는 성령이 제자들 각자에게 임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 하는 그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오순절 다락방에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임하거든요. 그때에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때 성령이 임하면서 나타난 그 징조, 역사가 뭐냐면 각자 기도하고 있는 120명의 제자들 한 명 한 명에게 성령이 임했다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요청하시는 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이 제자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성령의 특징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이 성령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데 인격체로 표현되고 있다 하는 사실이에요. 이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어떤 신비한 기운, 능력, 그래서 성령 받아라 뭐 그러면서 마치 엄청난 기운이나
어떤 신비한 능력이, 초능력 같은 것이 막 임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또 그렇게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은 그런 어떤 신비한 기운이나 능력, 힘이 아니에요. 초능력 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지금 성령은 인격체로 표현되고 있어요. 보혜사를 보내달라고 요청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보혜사라는 말 자체가 인격체를 의미합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돕는 자, 변호하는 자, 대언하는 자,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건을 지칭할 때 쓰는 말이 아니에요. 인격체를 지칭할 때 쓰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보혜사를 보내달라고 요청하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어떤 신비한 기운이나 초능력 같은 것을 제자들이 받게 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인격체 되시는 존재, 돕는 존재, 대언하는 존재, 변호하는 존재, 인격체를 요청하겠다, 보내달라고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마치 예수님처럼 이 성령 하나님도 그렇게 오시게 만들겠다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있습니다. 이 부분 헷갈리면 안 돼요. 성령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성령은 인격체입니다. 그래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의미가 제대로 이해가 될 수가 있죠. 성부 하나님처럼, 성자 하나님처럼 성령 하나님도 하나의 인격체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잘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령의 특징이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 성령을 제자들을 위해서 보내달라고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성령을 요청하실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 의미가 뭔가를 좀 잘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성령이 가지는 의미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 내용을 몇 가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성령을 보내달라고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요청하셨을까? 또 제자들을 위해서 성령을 보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거죠. 첫 번째 의미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보혜사를 보내주셨다 하는 의미죠. 보혜사를 보내주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요청하신 분은 보혜사입니다. 그 보혜사가 어떤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변호하는 자, 돕는 자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요청하신 분은 누구냐면 돕는 자예요. 돕는 자. 제자들을 위해서 돕는 자를 요청하셨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왜 돕는 자를 요청하셨을까? 이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어떤 마음이냐면 지금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실 거라는 거, 십자가를 지고 죽을 거라는 거, 물론 부활하고 승천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거지만 이제 제자들을 떠난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이 스승의 마음으로 제자들이 스승이 떠나고 난 뒤에 이제 혼자 남아야 된다,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을 거다 하는 거죠. 험하고 악한 세상에 홀로 남겨지는 거죠, 스승 없이.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예수님이 잘 알고 계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그늘이 되어주셨어요. 보호막이 되어주셨어요.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을 때에, 또 제자들이 좀 어리석고 좀 때로는 실수하고 할 때에 예수님이 다 커버해 주시고 또 돌봐주시고 이끌어 주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막 예수님을 핍박하고 넘어뜨리려 할 때에 제자들의 그늘막이 되어 주셔서 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고 나면 이제 혼자서 홀로 남겨져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잘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보혜사를
요청하신 거죠. 제자들을 위해서요. 홀로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성령님을 좀 보내달라고, 보혜사를 좀 보내달라고, 돕는 자를 좀 보내달라고, 변호할 자를 좀 보내달라고, 대언할 자를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요청하셨다 하는 거죠. 이 결국에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셨다 하는 의미가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을 돕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성령이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은 돕는 자가 함께 하신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성령과 동행한다 하는 의미는 돕는 자와 동행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갑자기 신비한 능력이 갑자기 나타나 가지고 뭔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갑자기 무슨 신비한 능력이 초능력처럼 기적처럼 해결되어진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령이 함께 하신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 하는 그런 의미는 다 돕는 인격체이신 보혜사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건 예수님의 배려다. 예수님께서 홀로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배려하신 거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좀 잘 기억하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마땅히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게 성령과 동행하는 자의 고백이에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의 고백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나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에, 그때 성령께서 우리 곁에서 도와주신다. 우리가 기도할 내용을 알지 못할 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안타까움으로, 우리보다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신다. 친히 간구하신다. 이것이 성령과 동행하는 자의 고백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요청하신 이유가 바로 이 이유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한다, 성령과 동행한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하는 의미는 바로 그 의미예요. 돕는 자가 계시다는 거예요. 돕는 자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에 마치 나는 홀로 남겨진 것처럼,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외롭게 느끼고 힘들게 느끼고 그런 감정을 느끼면서 주저앉아 있다. 그거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돕는 자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인 거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의 필요들을 아시고 대신 간구하시고 힘들 때 함께 하시고 하는 그런 역사들을, 동행하는 역사들을 예수 믿는 삶을 산다는 건 당연히 경험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다.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홀로 남겨진 제자들, 이 제자들은 이 당시에 있는 이 제자들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제자들, 우리도 마찬가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적용되는 말이에요. 좀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요청을 하신 그 보혜사가 보혜사를 보내달라고 요청하겠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시겠다, 주사 이렇게 요청하겠다. 또 다른 보혜사. 여러분, 그냥 보혜사라는 말과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과 똑같다 이렇게 보면 안 되죠. 예, 뭔가 의미가 더 있습니다. 불필요한 수식어를 또 다른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인 게 아니에요. 의미가 있는 거죠. 또 다른, 이 말은 뭐예요? 보혜사가 있는데 또 다른 보혜사가 있다 하는 거죠. 돕는 자가 있는데 또 다른 돕는 자가 있다 하는 거죠. 성령님 외에 또 다른 보혜사가 있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굴까요? 이 말은 뭐냐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달라고 하는 거니까 이 보혜사라는 존재가 있는 거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은 자신을 보혜사라고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달라고 요청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제자들에게 어떤 존재였습니까? 돕는 자의 존재였어요. 보호자의 존재였어요. 함께 하시는 분의 그런 존재로서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게 되면 그 보혜사 역할을 할 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게 하겠다 그렇게 요청하는 거죠. 예수님의 존재가 보혜사라는 것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요, 사실은 이거를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여다본다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고 하면 자신과 같은, 이 단어 안에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자신과 같은 보혜사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여기 다른이라고 하니까 구별된 다른 이런 의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자기와 같은 보혜사라는 말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성령 하나님이 오신다는 의미는 예수님이 직접 오신다는 의미와도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가 오면 자신이 했던 것과 똑같이, 자신이 여기 제자들과 함께 거하면서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신 것과 똑같이 같이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이런 논리들로 그렇게 되어 있는 내용이 많아요. 하나님을 본 자가 없으되 하나님의 아들을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봤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봤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못 봤지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봤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다 그랬습니다. 성령님의 존재를 통해서 누구를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존재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보혜사가 갖고 있는 의미가 바로 이 의미입니다. 우리가 성령과 동행한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가 왔어요. 그러면 그 성령과 함께 그 제자들이 여러 가지 맡겨진 일들을 감당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느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하던 그때처럼 아마 느꼈을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하면서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이끄시고 사역을 맡기시고 사역을 감당하도록 능력을 주셨던 그 일들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면서도 똑같이 경험하고 느꼈을 거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한다, 성령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면서 경험한다 하는 의미는 결국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과 동행한다. 예수님께서 친히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능력을 행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예수님이 계셨을 때 하시던 모든 것들이 성령을 통해서 드러난다, 그런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거죠. 그것도 좀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제자들을 위해 보내주셨다 하는 의미는 진리의 영을 보내주셨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17절에 보면은 그는 진리의 영이다. 예수님께서 요청할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세상은. 그런데 너희는 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신다. 진리의 영이라는 말은 뭐냐면 깨닫게 하는 영이다 하는 말이죠. 진리를 알려주는 영이다는 거죠. 예.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이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이게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내가 한번 믿어봐야지 해도 믿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진짜 진리다라고 믿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믿을 수 있는 거면, 공부 열심히 하고 연구 열심히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면, 많이 연구한 사람, 많이 공부한 사람, 성경에 박식한 사람들만 믿고 받아들이게 됐을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 성경을 깊이 연구하지 않은 사람은 믿지 못하는 게 됐겠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냐, 적게 했냐, 얼마나 나이가 있냐, 없냐, 얼마나 지위가 높으냐, 아니냐, 이런 거에 상관없이 성경에 나오는 진리들을 믿게 되거든요.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걸 누가 가능케 하느냐? 진리의 영이 가능케 한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가능케 하신다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영을 보내주시는 거죠. 제자들이 이제는 제발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그 구원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우리를 살리는 일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그들의 노력이 아니라 진리의 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진리의 영, 보혜사를 요청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지? 예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그 사역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성경에 나오는 진리들을 우리가 다 믿고 우리가 죽으면 하늘나라 갈 거라는 것, 다시 부활할 거라는 걸 어떻게 믿지? 여러분, 세뇌당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또 받아들이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는 거죠. 근데 이 진리의 영이 떠나지 않을 텐데 언제까지? 영원토록 떠나지 않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거다. 예수님께서 이 보혜사 성령을 요청하셔서 그가 오셔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요청하고 알려주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성령의 존재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는 존재다 하는 거죠. 성령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한다는 거고,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언제 들려진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제자들을 떠나기 전에 하신 말씀이다 하는 거죠.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예. 그리고 지금은 못 느끼겠지만 진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이 강림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이 제자들 삶 가운데,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 세워진 교회 가운데 역사하셨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던 때와 똑같이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이끄시면서 그들이 귀한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완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가 언제까지 이어졌습니까? 2000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그 이스라엘 한 변방에 있는 이 진리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렇게 전달될 일이 없겠죠. 예,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 하는 거죠.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요. 예,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계속 되어지고 있다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외로움을 느끼고 힘들 때 느끼고 힘듦을 느끼고, 야, 이 세상 사는 게 참 혼자다, 이런 것을 느끼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가족들이 우리의 위로가 되지만 그게 영원토록 우리의 위로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때도 외로워하지 않죠. 왜냐하면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 성령과 늘 동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외로움 가운데서도 외로워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성령 강림절에 성령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잘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날, 이 넘치는 축복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또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도 감사하고, 이 예수님의 존재를 성령 하나님을 통해 계속 만나고 교제하며 또 주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늘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비록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외롭고 주님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주님과 함께 잘 이겨내면서 그렇게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